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22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 하였도다. 아멘. 소설가 김홍신 씨의 저서 하루 사용 설명서에는 저자가 일기처럼 들려주는 위로와 격려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2월 21일 차에는 겪으면 안다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 걸.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 걸. 코 막히면 안다. 숨 쉬는 것만도 행복인 걸. 일이 없어 놀아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인 걸.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엄청 큰 재산인 걸. 잃은 뒤에 안다. 그것이 참 소중한 걸. 이별하면 안다. 그 이가 천사인 걸. 지나보면 안다. 고통이 추억인 걸. 불행해지면 안다. 아주 작은 게 행복인 걸. 죽음이 닥치면 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인 걸. 이 글을 읽고 들으며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사람도 있겠고, 그렇지 하며 무릎을 탁 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직 인생에 무슨 어려움을 모르는 사람이라든지 인생을 살면서 매사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라면 이 글이 마음에 그리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를 때 그저 배고파 죽겠다, 목이 말라 죽겠다 하고 짜증만 내고 화만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가 고플 때 목이 마를 때 밥과 물 이상의 것을 깨닫고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랜 코로나19 팬데믹 터널을 지나면서 우리는 평안, 기쁨, 희망, 만족과 같은 감정보다는 불안, 우울, 낙심, 그리고 불만의 감정을 더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환경에 강력한 영향을 받고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요즘 절실히 깨달으며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의 환경에서 무엇을 깨닫고 얻을 수 있을까요? 빌립보 교회는 핍박과 가난과 내분의 삼중고의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빌립보 교인들이 그들에게 기쁨과 평안이 있었을까요? 편지를 쓰는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으니까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고난 자체였죠. 또 마음껏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무죄의 석방이냐 아니면 사형 선고냐,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자신이 그냥 죽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살아서 교회를 돌보는 것이 나을지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바울에게 기쁨과 평안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감옥이라는 환경에 주눅들지 않고, 또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환경을 다스리고 또 환경을 극복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위기 속에서도 잔잔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를 복음적 신앙의 핵심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내 처지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어쩔 수 없는 환경에 마음을 다 비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포기할 것을 다 포기했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무조건 환경에 적응하려고 했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그는 어떤 환경에서도 그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그 환경을 딛고 할 일을 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본문 11절 12절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워 비천에 처하는 방법도 알게 되었고 풍부에 처하는 방법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이란 어떤 환경에서도 더 이상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로 외부의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내적으로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히 비천한 형편에 처하기도 했고 대단히 풍부한 형편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극단적인 경험,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에든지 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환경을 어떻게 대해야 할 줄을 배웠고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비밀을 터득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에 질질 끌려 살지 않고 그 환경을 다스리며 그 환경을 긍정적인 환경으로 바꾸며 살아갔습니다. 그의 신앙은 환경을 넘어서는 신앙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울이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고 그 자족하는 신앙을 실천하며 살았다는 점입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이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는 표현은 자족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배웠다는 거죠. 또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어려운 일이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자족하는 비결이 쉬우면 배울 필요 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되겠죠. 바울은 배워야만 할 수 있는 자족, 배워야만 할 수 있는 이 자족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했는데 여기서 어떤 비결을, 이 비결이란 어떤 비결일까요? 자족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우타르케스는 자부심이 있는 것, 만족하는 것,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족이란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자원으로 만족해하는 태도라. 그렇게 스토아 철학자들은 그렇게 정의를 하고 그것을 중요한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 사상은 불행은 결코 우리의 행복을 감소시킬 수 없다, 이고 불행을 이기는 철학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 일에 대한 태도를 통제하는 것은 너 자신이다. 너의 감정과 너의 생각은 네가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니 생각하기 나름이다 는 것이 그들의 기본 사상입니다. 이처럼 스토아 철학자들은 스스로 자족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경우에 완전한 무관심 상태에 빠지면 그것에 의해서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일에 대해서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불행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과 느낌을 무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하는 자족은 인간 스스로의 의지로부터 오는 자족, 자기 절제를 통한 자족을 말합니다. 이와 다르게 바울은 무관심으로 스스로 만족을 누리는 자족이 아닙니다. 바울은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간에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족한다는 말은 스스로 만족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족한다는 말은 만족하려면 욕심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만족한 마음에는 불평이 없죠. 원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그렇게 말했고, 그 앞에 6절에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영원한 것에 집중하려고 비본질적인 것을 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한 거예요. 흔히 더 많거나 더 좋은 소유를 바라는 욕망은 실제로 삶의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하는 갈망이지요. 그런 내면의 빈 공간을 느낄 때 진정한 자기 만족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정한 만족을 누리려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가진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가진 것을 현명하게 사용할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욕망에서 자유로워지는 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하고 있다면 그 욕망을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만족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이라고 여기시는 방식대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때로는 궁핍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시고 또 풍부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십니다. 인생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사는 길은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능력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자족의 근거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할 수 있었던 비결은 확실한 공급처가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족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주 안에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을 의지할 때 그 필요를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바울은 경험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족의 비결은 바로 자신에게 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자족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아주 중요한 비결이죠. 12절에 보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뜻은 신비한 비밀을 터득했다는 의미입니다. 자족의 비밀은 신비한 비밀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어떤 형편에서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이런 복음적인 신앙이 아니면 깨달을 수도 경험할 수도 누릴 수도 없는 일체의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능력을 주시기에 어떠한 형편에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을까요? 능력 주시는 자에서 이 능력이란 물론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유와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바울은 자신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확실한 공급처는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한 바울은 자신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바울 안에 계시기에 어떠한 환경에서든 자족할 수 있다, 만족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에 대처할 힘을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만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보고 비천에 처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그 부요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그 풍부하심을 보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 안에 예수님이 계시며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어떠한 형편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 극복할 수 있는 능력,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힘과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 복잡한 환경들, 고통스러운 형편들 앞에서도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기쁜 뜻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감당 못할 일들을 만나게 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바울은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이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그때 하나님께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러한 형편을 통하여 깨닫고 배우고 성숙해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신을 맡김으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고 그 비결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형편에든지 만족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들에게 지금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배운 것을 우리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백한 대로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자족하는 비결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기와 같아야 합니다. 온도계는 주변 상황과 환경의 온도를 그대로 수치로 나타내 주죠.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뜨거워지면 영상 30도 혹은 영상 40도 이렇게 온도계 눈금이 알려줍니다. 드러내죠. 날씨가 추워지면 영하 20도, 영하 30도 이렇게 그 온도 그대로 눈금으로 보여줍니다. 보통 사람들은 온도계처럼 살아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어떤 일에 자기가 만족 못하면 거기에 불평, 불만이 나오죠. 불평, 불만이라는 온도를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못마땅하면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하다 보면 점점 온도가 더 올라서 원망합니다. 원망을, 자기 자신에게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남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죠. 원망을 하는데 원망이 풀리지 않으면 이제 분노가 끌어올려요. 온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분노가 강해지면 그것이 증오가 되고, 그리고 분노와 증오의 대상을 찾아서 복수심에 불탑니다. 그러다 보면 그 마음이 메마르고 황폐해지죠. 차가워지고 어두워집니다. 이게 바로 삶을 온도계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온도 조절계는 원하는 온도를 이루기 위해서 추우면 난방기를 돌아가게 하고, 더우면 냉방기를 돌아가게 해서 원하는 온도, 설정한 온도를 유지하도록 계속 작동하며 조절하는 기계가 온도 조절계죠. 그리고 그 온도 조절계가 작동되는 데는 에너지, 전기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성도가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삶을 살도록 힘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도는 환경이 나쁘면 나쁘다, 좋으면 좋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환경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환경을 조절하고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환경이 나쁘면 나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자족할 줄 알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환경을 변화시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의 바울의 고백은 나는 상황과 환경의 온도계가 아니라 어떤 환경이나 어떤 형편에서든지 온도 조절계로 살아가는 비결을 배웠고, 좋은 환경이나 나쁜 환경이나 유리한 환경이나 불리한 환경이나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환경을 다스리며 환경을 딛고 일어서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능 좋은 온도 조절기가 되었습니다 라는 선언이고, 바로 우리들도 그렇게 되라는, 온도 조절기가 되라는 가르침이며 권면입니다. 그래서 온도 조절기처럼 자족의 비결을 배운 성도는 비천에 처해도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낭망하거나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되어도 자만하거나 안일하거나 방심하여 타락하지 않아요. 신앙의 온도를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환경을 극복하고 오직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도계를 넘어서서 온도 조절계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의 삶입니다. 사람이 환경의 영향을 받기는 받지만 그 환경에 그냥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고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면 어찌 사람답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을 뛰어넘지 못한다면, 환경 속에 파묻혀 버리고 만다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그 환경 배후에는 두 가지 근본적으로 다른 세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세력은 하나님과 사탄입니다. 우리의 환경 배후에 하나님과 사탄이 있는데, 사탄은 정욕적이며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세상적인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이고 긍정적이고 건설적이고 생명적이고 성경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우리가 그 환경 속에서 어느 쪽을 손을 잡고 가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천국과 지옥인 것입니다. 조신영 씨가 쓴 쿠션이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조신영 씨가 우리의 인생을 왼쪽과 오른쪽 두 가지 방향으로
인생의 운전대를 돌리는 것을 비유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돌리게 되는데, 그것을 왼쪽으로 돌리게 되면 그것은 어떤 환경과 상황과 자극에 대해서 정욕적이고 부정적이고 세속적으로 반응하고 쉽게 분노하고 좌절하며 독화살 같은 말들을 입에서 뱉어내고 점점 영혼은 황폐해지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집을 누추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 그와 반대로 인생의 운전대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어떤 환경과 상황과 자극에 대해서 영혼으로 반응을 하고 맑고 가치 있는 생각과 맑고 가치 있는 말과 맑고 가치 있는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채 태어나기 때문에 그 상태로 인생을 살아가면 반드시 왼쪽으로 핸들을 돌립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쪽으로 돌립니다.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그냥 놔두면 그것이 저절로 왼쪽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오른쪽으로, 예수님 쪽으로 돌리지 않으면 반드시 불행한 열매를 맺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가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만족 혹은 자족을 그저 하나의 미덕으로 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만족하라, 자족하라, 자족의 신앙으로 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비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면 행복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걱정 없는 것 같고 평안하고 넉넉하고 그런 형편일지라도 자기 스스로 만족하지 않으면 불행한 거예요. 남들이 볼 때 막 귀한 것, 좋은 것, 비싼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자기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면 그냥 불행한 거죠. 행복한 삶을 못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자족의 비결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족의 신앙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안과 우울과 낭만과 불평불만이 많은 이 땅의 환경과 형편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것대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여에 처할 줄도 알고 넉넉함에 처할 줄도 알고 모자람에 처할 줄도 알고 높게 처할 줄도 알고 낮게 처할 줄도 아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환경에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아가십시오. 자족의 비결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자족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형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